젊고 잘생긴 아드리아노가 누구죠? 제가 오늘은 좀 결혼 좀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아드리아노가 만났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가능할까? 일단 혼인 유대 장애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처음에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혼인 유대가 혼인을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혼인 유대 해소 특전. 이 특전은 이때는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비신자와 비신자가 결혼을 했다가 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전에 세례를 받든 이혼을 하고 나서 세례를 받든 한 명만 세례를 받으면 일단 바오로 특전의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특전은 두 비영세자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 두 영세자가 이혼을 하고 한편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신자와 결혼할 경우, 제가 아드리아노는 신자니까 마리아와 아드리아노가 결혼할 경우 첫 번째 혼인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네. 왜 이거를 바오로 특전이라 그러냐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특전은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서 맺은 혼인은 세례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갈라섰을 때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서 바오로 특전이 적용됩니다. 교회법 제1183화. 왜 그러면 바오로 특전이라 하냐?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이거는 하느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오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가 아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가 아닌 남편이 있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가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라고 하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영세자가 아니라 비신자 사이에서의 혼인이 한 명이 신자가 되고 나서 이혼을 했을 경우, 이 신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다른 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 신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서 첫 번째 혼인은 중간에 끊어진다. 무효가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다. 해서 바오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이제는 마리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갑돌이는 비신자고 마리아는 신자입니다.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면혼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혼입니다. 갑돌이와 마리아가 관면혼을 받았습니다. 관면혼을 받았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또 잘생긴 아드리아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첫 번째 혼인은 관면혼이기 때문에 바오로 특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 특전은 비신자 혼인했을 때 비신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혼인 무효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면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않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 법원에 맡겨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혼인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속이고 결혼했든지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다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었다 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혼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아드리아노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면을 받다가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에서 혼인 무효를 시키지 못한다. 이거는 합법적인 혼인이고 어떻게 풀 수 없는 혼인이다. 그런 경우에 또 관면을 받을 수가, 특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베드로 특전이라는 네. 바오로도 특전을 했으니 우리 베드로도 특전을 하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특전이 있는데 베드로 특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비신자와 신자, 성사원을 하면 됩니다. 비신자와 신자의 관면혼을 신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신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자의 이름으로 특전을 줍니다. 이 특전은 누구만 줄 수 있냐? 교황님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특전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만 베드로 특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밟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하다가 안 되면 교황님께 청을 하겠지만 그 전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우리 마산교회의 유능한 법관님들께서 신부님들께서 웬만하면 무효화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베드로 특전까지는 받지 않고 혼인 무효화 선언해서 거의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생깁니다. 갑돌이와 마리아가 네,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죠. 결혼을 했는데 관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관면혼을 했을 경우에는 네, 무효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데 관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혼인 유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는 혼인 유대가 생기기 위해서는 관면혼을 해야 됩니다. 혼인 유대가 없으니 이때는 어떻게 하나? 아주 쉽습니다. 본단 신부님께 찾아가면 본단 신부님이 서류를 작성해서 혼인 무효 선언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혼인이 성당에서 한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유대가 없다, 무효한 혼인다를 본단 신부님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자분들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성사혼을 하든 관면혼을 받지 않으면 이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죠? 훨씬 쉬워집니다. 와서 본다신 분이 이렇게 말만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관면혼을 받지 말고 그냥 신자와 비신자 결혼하면 관면혼을 안 받고 그냥 둘이 살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관면혼을 받지 않으면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 유대가 아닌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이 겁이 나서 관면혼을 받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면혼을 받고 그 두 분이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신자고 마리아도 신자입니다. 두 신자가 결혼을 하면 어떤 혼을 해야 됩니까? 성사혼을 해야 됩니다. 성사혼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무효한 혼인이 됩니다. 근데 성사혼은 풀 수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사혼이 되고 완결된 혼인이 되면 인간의 권력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럼 성사혼은 절대 풀 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혼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사혼을 했더라도 그 합의를 할 당시에 그 배우자의 어떤 결함이 있었다든지 속이고 결혼을 했다든지 사기가 있었다든지 강압에 의해서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사혼이라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복잡해지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비신자와 비신자겠죠. 네. 비신자와 비신자가 결혼을 하다가 둘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갑순이가 세례를 안 받고 아드리아노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혼은 가능한가?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신자의 관계에서 한쪽이 세례를 받으면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바오로 특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호만 하고 이혼한 사람과 신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신자와 비신자도 혼인의 유대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혼인을 풀지 않으면 신자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신자와 비신자의 관계지만 신자의 혼인,
신자인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본인도 우리 교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야 돼요. 좀 신자가 아닌데 왜 계속 교회 법원에서 무효수를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신자인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인의 유대가 풀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거라든지 질문 하실 게 있으세요? 본인의 유대. 제가 좀 쓰면서 했으면 좀 쉽게 설명될 텐데 말로만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관면혼을 할 때 신자인 사람과 비신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 아드님, 따님이 좀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애도 성당에 데리고 나오기 힘든데 비신자인 사람을 성당에서 결혼시킬 수가 있느냐? 일단은 두 분의 합의가 없으면 관면혼은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신자인 분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자의 신앙의 그 혜택과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면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의 합의. 관면혼을 할 때 두 가지를 합의하고 질문을 내용받게 됩니다. 신자인 신자인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도 천주교 가톨릭 교육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약속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관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혼인 무효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다 혼인 무효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혼인 무효 판결을 못 받은 사람은 재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주 쉽게 그냥 이런 경우에는 법원 소송에서 혼인 무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데,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받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교회 법적으로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혼인 유대를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성사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건 잘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약간 좀 교회 법원에서만 쓰는 얘기인데 신자분들이 그냥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시에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소중한 한 존재입니다. 교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선익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법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적 법정이라고 합니다. 외적 법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송을 통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법정이 외적 법정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 법정이 있습니다. 내적 법정은 양식에 맡겨진 법정입니다. 이 내적 법정에서 성사생활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적 법정에서 가능합니다가 아닙니다. 내적 법정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 이제 신앙생활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인의 장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밖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교회가 더 잘 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와서 다시 성당에 와서 신부님의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내적 법정에서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아무런 악영향이 없어야 돼요. 스캔들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본인 유대장애 걸려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성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원래는 풀어줄 수 없는 걸 인간 개인의 양심과 내적 법정을 통해서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스캔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비합리적인 결합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혼했는데 1년 지나서 정말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 해도 내적 법정에서는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1년 정도 이런 짧은 시간에서는 그 고통을 감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좀 지나야 되고 그 고통이 정말 크다라고 느꼈을 때 내적 법정을 통해서 성사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 내적 법정은 조금 은밀하고 또 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되고 남용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내적 법정이 있으니 지금 이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몇몇 분들이 눈 좀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지막까지 제가 내적 법정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혼인 유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질문 있었는데. 네, 질문. 네. 그 바오로 법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바오로 특전. 네. 네. 예. 비신자. 예, 비신자로 네. 결혼을